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찾을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 내용은 주보에 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열어놓으시고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읽고 이 여인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 대신 이 생수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제가 제목을 10절에서 가져왔죠. 우리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가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이 12번째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 고통스럽게 그 우물로 나왔던 여인이죠. 이 여인이 구했던 게 뭐죠? 이 여인이 우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 물을 구하려고 나왔잖아요.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나왔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 우물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마 이제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것도 마을이니까 마을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우물도 찾아냈는데, 이 지역은 샘이 잘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그 샘을 얻어먹지 않고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제 그 물을 얻었던 것이죠. 거기는 이미 다른 부족들,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샘을 거기서 물을 얻었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 우물을 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우물의 깊이가 요즘 그 고고학자들에게 재보니까 약 30m나 됩니다. 30m.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0m나 되는 이 우물인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왔으니까 두레박을 가지고 왔고, 이 두레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두레박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막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냐, 가죽 주머니를 사용해 끈을 달아서 깊이 내려가고 물을 가죽 주머니에 달아서 올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죽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30m가 되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그 물동이를 가져왔고 물을 깃기 위해서 두레박을 가져왔으니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를 때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셨을 때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때 이 예수님과 또 그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 계셨잖아요. 지금 그 앞에 3장에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는 일, 침례를 베푸시는 일들이 요한보다 많아진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질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투를 또 시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유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갈릴리로 피하셔야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겠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셔야만 됐던 것이죠.
이런 질투를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도 이런 질투를 받았잖아요. 우리 보시면 바울이 받은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7장과 23장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지금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시기했잖아요. 시기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못 전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때 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또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시기해서 바울을 지금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죠?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앞으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의 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너진다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강하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여기서 좀 교훈을 받을 게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내가 옳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는 옳은 거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면 그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시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사람과 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과 맞는가 해서 성경과 같이 찾아보았더니, 상고해 보았더니, 열어보았더니, 연구해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이렇게
그 말씀에 나를 넣어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한 거예요. 바울을 질투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르신데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본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갈릴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도 갈릴리 가나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세다, 그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어촌인 베세다 출신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게 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면 더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그냥 갈릴리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중간에 있는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거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탁했다. 그리고 그들은 혼혈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그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주전 180년 정도의 요한 힐카노스가,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죠. 신구약 중간에 있으니까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요한 힐카노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 세워놓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80년 전에 요한 힐카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제사장인데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안 받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렇게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미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그 복잡한 내용들 배경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 침묵했던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역사를 조금 아셔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싫어하냐면 자기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세워놓은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수가성이라는 그 마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까운 그 우물이었고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보통 이 우물가는 그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고 이렇게 그늘이 져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때가 6시쯤 되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가 되고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녁 6시면은 그때는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 물을 길러 많이 나오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 혼자서 사마리아 여자 혼자서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낮이 아니겠느냐, 유대 시간을 따져서 한낮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혼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혼자서 나왔잖아요. 혼자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인이 보통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 혼자 나오지 않거든요. 몇 사람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나와서 힘들지 않게, 또 서늘할 때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조금 떨어져서도, 마을에 떨어져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같이 함께할 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여자가 혼자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같이 나오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잖아요. 행색이 딱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무도 그 예수님 이 한낮에, 제가 봤을 때 한낮인데, 한낮에 누가 우물가에 나오겠느냐, 이 더운 때.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제자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먹을 걸 좀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혼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두레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나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손을 댔던 그릇에 있는 물을 마시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정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내가 이렇게 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 나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떠준 물을 마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해졌으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학교서 있는데 학교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학교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떡을 싸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그러면 이거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것이 닿았으니까 그것도 거룩해지냐?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전달되는 게 아니죠. 거룩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똑같이 그런 다른 음식에 됐을 때 그 부정이 그것 때문에 다른 음식들도 부정해지겠느냐 할 때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전달되지 않는데 부정은
전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여자가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죠. 이 율법에 따르면, 학개서의 말씀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그 부정함이 전달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누가 만졌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셨다고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져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틀림없이 학개서에서는 거룩한 떡을 싼 그것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절대로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기 보시면 이 소녀가 죽었어요. 근데 시체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자, 여기 그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서 학개서 2장 13절에서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이 음식물을 만지면 그게 다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시체잖아요. 그 시체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죠. 이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소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소녀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의해서 사마리아 여자에 의해서 부정함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을 예수님께 부정해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깨끗해진다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여인의 더러운 것, 이 여인의 그 음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여인은 정말 더러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게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면 이것을 기록할 일이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우리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야곱이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준 우물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으니 야곱이 정말 큰 사람이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우물 말고도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생수란 무엇입니까? 예, 그냥 막 삶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그릇만 대서 물을 떠오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잖아요. 그 생수, 당신이 정말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야곱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더 작은 분입니까? 예, 더 크신 분이죠. 우리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6절을 보시면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보다 아브라함이 더 크죠.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6절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죠.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죠. 그럼 야곱보다는요? 더 훨씬 크죠. 야곱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여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희의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금주의 묵상 구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원한 물은 없잖아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산물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물은 없잖아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인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듣죠.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본 니고데모하고 대화와 비슷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라고. 그것처럼 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그 생수를 목마름을 이렇게 가셔주는 그런 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우리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물을 구한 거예요. 여인은 물을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더 얻고자 해서. 그 육체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생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요? 그거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착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산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선한 행위로 결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저부터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율법으로는 제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으로는 제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예,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수를 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시면 반석을 모세가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따지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거든요. 한번 생각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히 큰 인물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생수를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혹시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니까 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분인가요? 예,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생수를 그냥 우리가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것 같은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 여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좀 인정받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하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어떤 물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건 잘 구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하는 걸 우리는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한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정말 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고 그 생명을 얻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성공이 필요하면 그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돈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돈을 주실 거예요. 또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돈도 안 주시고요 성공도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 저에겐 돈도 필요 없고요, 성공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구하거나 성공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죠.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위하거나 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요, 지금까지. 이게 뭐죠? 다르다는 거죠. 다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뭐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걸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것을 나는 구할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안심되잖아요. 아,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어요? 저를 못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성령이 계신 걸 못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그 일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제가 잘못된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살펴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은 이 혼란과 비교했을 때 혼란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은 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